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는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요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예,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배덕만 목사님께서 못된 부자들과 불쌍한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무한하게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못된 부자들아 그리고 불쌍한 일꾼들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설교를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설교를 잘 한다, 못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 시절에 살고 있는데 그 영어로 설교를 한다라는 동사가 deliver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사실은 그 설교자가 지어내거나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고 전달하는 기능이 설교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설교를 잘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해서 가감없이 온전하게 전했느냐, 그것이 이제 설교의 성패 또 설교자의 책무일 것입니다. 가끔가다 이제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동일한 본문을 갖고 동일한 청중에게 매주 반복해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와는 차별된 설교를 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매일 듣는 혹은 보는 드라마나 연속극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매주 다른 에피소드를 흥미롭게 만들어내야 그 작가와 PD가 살아남는 것처럼,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에 대한 그런 중압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차별화되고 남들보다 더 혹은 지난번보다 나은 설교를 할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하는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신학적 사유를 혹은 메시지를 내가 창작해내야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정확하게 메시지를 파악하고 또 청중들에게 흔들림 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어려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것들을 또 참신하게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무게와
위험 이런 것들이 청중들에게 일으킬 그 반응에 염두를 두게 되고 결국 오늘 전달된 이 메시지가 청중들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불쾌하게 생각할까 이런 식으로 청중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설교자가 말씀을 적당하게 빼거나 더하거나 각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은 즐겨하지만 기꺼이 할 수 있겠지만 청중들이 혹여라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는 그냥 넘어가거나 혹은 교묘하게 그 포장을 해야 돼서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생각들이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이것이 내 생각이나 청중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뜻이라고 하면 정직하고 용감하게 담대히 전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복 주신다는 얘기를 전하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인데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고치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전하는 사람에게 또 듣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가 굉장히 짧은 서신인데 지난 몇 개월에 걸쳐 저는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같이 나눠왔지만 한 주도 마음 편하게 설교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야고보서 하고 나서 한 20년 정도는 야고보 설교를 안 할까 생각할 정도로 매주가 부담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까 우리가 봉독하신 것처럼 부자들에 대한 저주성 경고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지요.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라고 1절이 시작이 됩니다. 부자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돈 버시느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제 고생하셨으니 마음껏 누리십시오. 라고 야고보가 한 게 아니라 부자들아 들으라.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부짖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니느웨를 찾아가서 요나가 쏟아부었던 또 아모스가 쏟아부었던 이사야가 쏟아부었던 준엄한 예언적 메시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야고보서는 사실은 그 앞에 4장에 걸쳐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과 또 교회에서 혹은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또 그것에 대한 회개와 변화를 촉구했죠. 전체적으로는 그 믿음과 또 실천에 연속되어져야 된다. 일관성 있게 믿고 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말의 실수 그리고 부자들의 탐욕에 대한 경고가 여러 차례 야고보서 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4장에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었는데 진정한 신앙과 그리고 언어적인 경건을 연결해서 야고보가 아주 날카롭게 문제를 제기하고 또 회개를 촉구했었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5장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이제는 부자들에 대한 책망과 또 부자들에게 억압을 당했던 일꾼들을 향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야고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왜 야고보는 그렇게 부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기에 야고보는 그 부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전했던 것일까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의 눈에 당대의 부자들이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첫 번째, 부자들은 필요도 없는 재물을 과하게 쌓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입니다.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이 부자들이
혼이 나야 되는 이유가 필요도 없는 재물을 쌓아두었다라는 것인데요. 부자들이 쌓아놓은 재물이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그냥 탐욕의 근거에서 재산을 축적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의 금과 은이 녹이 슬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금과 은은 녹이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쇳덩어리와 구별돼서 존귀하고 값어치가 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썩지 않는 녹슬지 않는 금과 은이 녹이 슬었을까요? 그것은 그 정도로 천년 만년 쌓아두고 쓰지도 않으면서 쌓아뒀더니 썩지도 혹은 그 녹슬지도 않은 금과 은마저 녹슬 지경이 됐다라는 비유죠. 결국은 자기에게 필요했다면 그 재물이 창고에 있다가 빠져나갔겠죠. 재투자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아니면 생산을 위해서 보조로 쓰거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썼으면 금이 쓰여졌으면 은이 쓰여졌으면 그게 녹슬 틈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쓰지도 않으면서 창고에 그냥 무한정 방치돼 놨더니 이 썩을 수 없는 혹은 녹슬 수 없는 금과 은마저 상해버렸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쓰지도 않을 거면서 창고에 가득 쌓아놨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이 필요해서 목숨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는 그 귀한 것을 창고에 써놓고 그것이 녹이 슬을 때까지 혹은 옷을 얼마나 쌓아놨는지 그게 와서 전부 다 조물 먹어버릴 때까지 이게 그냥 방치된 거죠. 이게 야고보의 눈에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일한 일꾼들의 삭슬 가로챘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시켰으면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고용인이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야고보가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부자들은 일을 시키고 노동을 시키고 나서 마땅히 주기로 약속했던 그 임금을 착복한 그런 부자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밭을 갈라고 일을 시켜놓고 삭슬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 지금 부자들이 그 다음에 녹이 슬 정도로 창고에 가득 쌓아놨던 재물이 정당하게 노동하고 투자한 것으로 경제활동을 해서 얻은 소득이 아니라 누군가의 것을 강탈하고 뺏어서 착취해서 쌓아놓은 재물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야고보에게는 그 당시의 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억울했는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일꾼들의 품삯을 가로챘었는데 그 일꾼의 자기의 일당을 가로챈을 당했던 빼앗겼던 그 노동자들의 울분과 원망이 얼마나 처절하고 그다음에 진동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귓가에 들릴 지경이었다라고 말하죠. 한두 푼 뺏겼다고 그 난리를 치진 않을 것입니다. 돈 얼마를 부당하게 뜯겼다고 해서 그들의 통곡과 진노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귓가에 들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 표현 동안 이들이 당했던 이 억울한 사정이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관행처럼 반복되고 지속됐던 것. 그때 당했던 그 아픔이 쌓이고 그것이 한이 되어서 마침내 하늘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마치 40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당했던 아픔이 그들의 처절한 절규가 돼서 하나님의 귓가에 들렸던 출애굽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세 번째로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부자들은 이 땅에서 과도하게 사치와 향락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유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옷 입을 수 있고요. 또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걸 누구도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누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진 않는데 문제는 그 사치와 향락이 과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요 구절이 조금 어렵습니다. 앞에 여러분 이 땅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습니다 라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요. 그 뒤에 이어서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라는 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죠. 주석을 몇 군데 읽어보니까 학자들도 이 부분이 풀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고했던 최영삼 교수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 부자들이 과도하게 사치와 향락을 누렸고 그리고 나서 이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했다.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뜻이 아닐까라고 그분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된다. 마음이 살이 쪘다면 둔해졌다는 것이고 마음이 둔해졌다면 그만큼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더욱더 둔하게 되어 하나님의 경고도 이웃의 아픔도 다가오는 심판의 경고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마치 나병 환자가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져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듯이 양심의 고통, 이웃의 고통, 세상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타락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불의함에도 둔감하고 고통받는 이웃의 울부짖음에도 귀가 먹고 자신들의 사치와 방탕에 몰입하여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이들은 마치 사사기 3장의 모압왕 에글론의 최후를 생각나게 한다. 이스라엘의 사사 왼손잡이 에훗이 그의 몸을 찔렀을 때 그 칼자루가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던 장면이다. 아마도 칼날에 기름이 엉기어 칼을 빼기가 힘들 정도가 아니었을까? 기름이 끼어서 칼이 들어가기도 나오기도 힘들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것이다. 이들 세속적인 부자들의 심령은 살이 찌고 기름이 잔뜩 끼어서 말씀의 검으로도 이웃의 고통에서 나오는 비명들로도 혹은 환난과 심판의 징조들로도 그들의 기름낀 심령을 찌를 수 없을 만큼 둔해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재물 속에서 망해가는 것이다 라고 최영삼 교수는 썼습니다. 결국은 이 부자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동안 그들의 양심은 마치 우리 온몸에 기름기가 잔뜩 끼어서 마치 에글론처럼 그것이 둔감해서 칼로도 찔러 들어가지 않고 마치 그랬던 것처럼 부자들이 향락에 취해 있는 동안에 그들의 영적인 그다음에 육적인 윤리적인 감각들은 둔감해지고 딱딱해지고 비계로 변해서 세상에 그 옆에서 하루 한 끼를 먹지 못해 하루 한 푼을 벌지 못해 죽음의 길을 왔다 갔다 그 앞에 이 번개탄을 피울까 말까 고민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지경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향락에 빠져 있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이런 그들의 부자들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일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앞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부당하게 착취를 당한 일꾼들을 말합니다. 그 일꾼들을 가진 자로서 고용한 자로서 부자들이 갑질을 했어요. 근데 그 갑질을 하는 정도가 때로는 도를 넘어서 단순하게 몇 푼을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빼앗는 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수십 년 반복되고 그 부당한 구조와 체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늘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비참한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야말로
우리가 안았던 그 레미제라블, 그 비참한 사람들이 돼서 누군가는 실제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또 누구는 그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또 범죄로 이끌리면서 삶 자체가 파멸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빈곤으로 의해서 초래된 비극적 현실이죠. 결국은 부자들이 그 힘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했던 것, 그들을 함부로 착취했던 것이 결국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냐면 그렇게 억울한 착취와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저항 한번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저항할 힘조차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가진, 그것이 돈이 됐든 돈을 통해 얻었던 권력이든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해서 결국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던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야고보의 눈에 부자들이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준엄한 비난을 쏟아붓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만 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런 부자들에게 의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던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 이 오늘에서는 그 힘없는 일꾼들을 향해서도 야고보가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아까 부자들에게 줬던 말씀처럼 야고보는 그 일꾼들을 향해서도 몇 가지의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가 제시하는 교훈은 첫 번째,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라고 합니다. 7절,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비를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때로는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도무지 배역이나 변혁의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 갑과 을의 관계가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서 을만의 힘으로는 도무지 아까 저항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 암하레츠들, 그다음 이 레미제라블들,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견디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견디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당시 농업하는 그 양식의 근거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농부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렸다. 이른 비는 늦가을에 오는 비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이른 봄에 오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비가 2번 옵니다. 그 비가 2번 와야 농사 곡식이 익어서 소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급하다고 그래서 이른 비하고 늦은 비 건너뛰고 소출로 갈 수가 없어요. 소출을 얻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또한 동시에 수고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피해갈 수 없는, 견뎌내야 될 자연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거기에 자연법을 불어 넣어서 하루에 정확한 시간에 지구가 돌고 또 태양 주변을 돌면서 하루와 1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이른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소출의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그 가난한 일꾼들에게 견디라고 하는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참한 시간을 그냥 무조건 견디라 라고 막스가 비판했던 그 기독교인들을 비판해서 섰던 것처럼 그 힘없는 민중들이 종교의 힘으로 그냥 몸에 아편을 맞고 견디라라고 하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눈에는 자연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지금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의 시간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른 비 다음에 늦은 비가 오고 늦은 비 다음에 소출의 시간이 오는 것처럼 지금 억울하고 비참하게 당하고 그 다음에 쓰러지고 그 다음에 굶어 죽어가고 있지만 이 시간도 곧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전의 법칙과 공전의 법칙처럼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비가 오는 계절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지금 당하는 이 고통도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날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날 시간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죠. 그분이 지금 속히 오실 걸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에 굴복해서 자포자기하고 쓰러지지 말고 조금 더 참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가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고 견디는데 그냥 무조건 맨 땅에 헤딩하듯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가운데 약자인 일꾼들이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당신들이 그 부자들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부자들만 무조건 심판받고 가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자들은 다 지옥 가고 모든 가난한 사람은 다 천당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부자들은 그 물질 때문에 타락하고 범죄할 수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 때문에, 그 빈곤 때문에 또 범죄를 저지르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강한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은 부당하게 착취하고 그 힘을 남용해서 죄를 범할 수 있다면 연약한 사람들은 짓눌리면서 그 비굴하게 당했던 것을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기 주변에 있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폭발하고 그들을 괴롭히면서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악의 사슬의 이 순환 과정이죠. 못된 부자가 힘없는 사람들 두들겨 팼는데 그걸 맞은 사람이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또 괴롭히는 것.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가난한 사람들이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해 줬는데 그 탕감 맞은 사람이 자기에게 몇 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데려다가 마구잡이로 폭행을 저질렀던 것을 예수께서 지적한 적이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킬레스건입니다. 왜? 한이 있거든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당했거든요. 힘 한 번 못 쏘고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당했거든요. 이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당하고 힘없어 당했지만 의식이 있고 윤리적 기준이 있고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 이게 옳고 부당하다라는 것을 판단할 기준이 있거든요. 억울하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 억울하게 당한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의식 속에, 내 심장 속에 남아 있어요.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트라우마를 씻겨야 되는데 씻을 길이 없죠. 그것이 쌓이고 쌓였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의 속에 있는 한을 풀어내요.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컴플레인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를 또 다른 희생양으로 삼을 수가 있죠.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렵게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임금을 빼앗기고 자기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하루 종일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힘없는 가족들을 괴롭혔던 경우들이 우리가 주변에 있잖아요.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에 와가지고 화풀이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악해요. 또 사람들 전부 다 약해요. 그래서 자기가 당했던 아픔을 스스로 사겨내고 그 다음에 승호해낼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적절하게 분출이 되면 좋은데 연약하고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눌린 사람일수록 이것이 더 부당하고 더 온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분출될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부당함을 견디면서 주님의 심판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과 동시에 그 과정에 그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그들을 또 다른 죄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도록, 그들을 또 다른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도록, 악의 고리가 계속해서 순환되지 않도록 이것을 끊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야고보는 이 고난당하는 일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로 야고보는 교인들을 향해서, 가난한 일꾼들을 향해서 참고 인내하라고 말했죠. 이어서 그 참고 견디는 가운데 스스로 범죄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언자들과 성경의 말씀, 특히 욥을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예언의 말씀, 선지자들의 그 고난에 차왔던,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 마지막까지 견뎠던,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욥과 같이 고난의 정수를 겪었던 사람, 그리고 그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이것이 오늘 예외적으로 어쩌다 벌어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예외 없이 반복해 경험했던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고통의 세월들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참고 견뎌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고 그 예언자들 중에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어쩌다가 한번 혹시나 참고 견뎌볼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삶을 포기하거나 죄 가운데 빠져서 더 진흙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혹독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 세월을 견디고 자기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 속에 있는 억울함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레미제라블들, 이 암하레츠들, 이 부당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마지막 나에게 상을 베푸실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지키고 현실과 싸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야고보가 이 말씀에서 통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부자는 정말로 결코 되셔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재물과 재산은 사람과 세상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발 약자들의 피눈물을 짜내어 그들의 절규가 하나님의 귓가에 들려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삼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라면 그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복된 물질을 그리고 그 물질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웃들을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형제요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도록 해야 될 것이며 그 목적을 위해 여러분의 그 귀한 재물을 정말 소중하고 유용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복인 줄 알았던 그 물질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심판대 하늘에 끌고 가는 저주의 미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당신 자신을 힘없고 억울한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야고보의 권면처럼 현실에 굴복하여 절망과 원망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 살아남으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뒤에 그 소출이 있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우리의 잔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신앙적 권면을 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어려운 현실에 압도되어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더 철저히 맹렬히 지키십시오. 믿음으로 현실에 저항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심장이 바로 여러분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선언처럼 주님은 가요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인인데 저희들이 주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금처럼 한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삼가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 안에 거듭나기 위하여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 또 그들을 옆에서 간호하느라 애끓는 가족들 또 남이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그들의 병상을 지키며 치료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또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졸이며 천국을 누비고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그 공무원들과 또 위정자들 또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현 시대를 지나가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을 갈망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들은 말씀 우리 안에 새겨서 우리가 부끄러운 부자가 되지 아니하고 수치스러운 가난한 일꾼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을 깨어 경성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